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는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일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 말로는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사실 내려놓기만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고요. 끝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더 큰 낭패를 당하고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작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은 너무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꼭 붙들고 살아가요. 한마디로 보배로운 것은 너무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같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내려놓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죠. 사실 인생의 성패는 분리수거를 잘하면 돼요.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은 목숨보다 귀하게 붙들어야 해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자꾸만 거꾸로 살아가죠. 신령한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땅에 속한 부질없는 것들은요, 내려놓지 못해서 안달부달해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죠. 문제는 영적인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 성경에 욕심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죠. 간발의 차로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에 한을 삼고 살아온 사람이 그만큼 강렬한 욕심의 소유자였던 거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지나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도 장자에 대한 부러움으로 한 맺힌 세월을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야곱의 컴플렉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그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른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기회가 찾아온 거지요. 동생으로 태어난 것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타고난 운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살잖아요. 근데 욕심쟁이 야곱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운명을 바꾸는 모험을 강행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일을 하던 자기 형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픈 에서의 식욕을 야곱이 쏘고 있는 팥죽을 통해서 자극한 겁니다. 한마디로 팥죽은 배고픈 에서의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거지요. 에서는 팥죽을 먹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욕심쟁이 야곱이 호락호락 받아들일리 만무했던 거지. 어쩌면 아마 순간적으로 그 간사한 야곱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팥죽과 장자권이 서로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야곱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소 엉뚱한 거래를 제안하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래예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른바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는 거예요. 배고픈 형에서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지요. 참 치졸한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거래가 너무나도 쉽게 성사가 돼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에서와 야곱의 이 거래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인간의 식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돼요. 역시 육신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욕구가 뭐예요? 식욕입니다.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인 군자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에서는 식욕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거리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돼요. 한마디로 입술의 고백이 곧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다시 말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뜨려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의 거래가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른바 야곱의 욕구는 영적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쩌면 냉혈 인간과 같아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강탈한 다음에 아비에게 축복권까지 빼앗았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아비를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아간 것을 알아차린 에서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형제간의 피해 혈투가 불가피하게 된 것을 어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은 밧단 아람 그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하지만 야곱은 그 외갓집에서 또 다른 인생을 배워요. 삼촌 라반을 통해서. 왜냐하면 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삼촌의 꼼수를 야곱이 당할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외갓집에서 삼촌으로부터 사랑에 속습니다. 시간에 속습니다. 재물에 속습니다. 물론 야곱도 자기 삼촌을 속임수로 대갚아 주지요. 예, 야곱의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복을 더해 하십니다. 야곱을 서서히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야곱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생에 집착하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계기로 야곱에게 남아있었던 인간적인 욕망, 집착하는 모든 근성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신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 그리고 장남 르우벤의 자기 첩 비라의 간통 사건,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실종. 하나님은 야곱이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연단해 가셨던 거지요. 한마디로 야곱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사실 야곱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와 같았던 거지요. 어쩌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야곱의 그 천연적인 성품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자기가 집착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온 그 야곱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부터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년까지 힘든 세월을 살게 되지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영역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안이 있을 수 없는 법이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이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가 유난히 사랑했던 막내 아들 노년에 얻었던 베냐민을 끝내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가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랑에 집착했던 라헬을 포기하고 레아와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것, 이른바 화려한 애굽에 묻히기를 거절하고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지. 그는 헤브론에 묻힙니다. 물론 거기에 레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모난 기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잃은 다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혈육 베냐민을 포기하는 그 결단의 순간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야곱은 베냐민에게 온갖 애정을 다 쏟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내려놓아야 할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픈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빼앗겨야 할 처지에 이른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신 마지막 내려놓음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사랑하고 집착하는 어떤 것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자기 형들의 질투를 받아 미디안 상고에 은 20을 받고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에 처한 거지요. 그런데 형제는 요셉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은 7회 흉년을 맞이하고 7회 풍년을 맞아서 7회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예언대로 애굽을 위시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죠. 결국 각 나라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기근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일행 중에 베냐민이 빠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유가 다소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봐 베냐민을 빠뜨린 거죠. 창세기 42장 4절입니다. 4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더라. 왜 베냐민을 자기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서. 참 기가 막힌 이유예요. 물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그만큼 베냐민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친동생이죠.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유난히 사랑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들이잖아요. 비록 요셉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죽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베냐민은 자기가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냐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만큼 애지중지 아꼈던 아들이 베냐민이었던 거죠. 아무튼 야곱의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총리 그 요셉 앞에 나가서 절을 합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 10명은 요셉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금방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차렸죠. 그 옛날 요셉이 꿈을 꾸던 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꿈쟁이잖아요. 어릴 적에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기에 충분했죠. 결국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고에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거지요. 근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전에 꿈을 꾸던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어쩌면 짜릿한 전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한눈으로 자기 형들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형들을 알아본 요셉, 그들 중에 친동생 베냐민이 없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순간 요셉은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을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꿈을 꿀 때 11별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러나 그 앞에는 지금 10개의 별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요. 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무리 자기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말제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으름장을 놔요.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억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3일간의 억류가 끝난 다음에 요셉이 그들에게 제안을 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볼모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말제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과거 자기들이 행한 죄에 대한 통렬한 자기방성이 일어나요. 지금 요셉 앞에서 그 10명의 형제들이 통렬한 자기반성이 시작돼요. 4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당시에 요셉에게 행했던 자기들의 그 모습을 지금 추억해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못된 행실대로 지금 자기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남 루벤이 자기 말을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여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장남 루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 핏값을 치르게 하느냐. 그때 내 동생 요셉 죽이지 말자, 팔리지 말자 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이런 복귀를 합니다. 이른바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방언을 모르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를 리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요셉의 마음이 하염없이 슬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옵니다.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결국 요셉은 둘째 아들 시몬을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억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채워서 집으로 출발시켜요. 근데 이번에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곡물 자루에 보니까 곡물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곡식값을 주고 곡식은 샀지만은 그 곡식값 그대로 곡물 자루에다가 요셉이 담아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돈 뭉치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 왜냐하면 자칫하면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돌아왔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걱정은 더 해만갔죠. 그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또다시 애지중지 아끼는 베냐민까지 빼앗아가고자 하냐고 역성을 내요. 다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친다는 거지요. 야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노년의 야곱이 마음이 영 편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근심이 매우 편파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근심은 오직 베냐민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애굽에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에 대한 걱정보다는 베냐민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시몬도 지금 애굽에 억류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소중한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시몬의 관심보다는 오직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것은 야곱의 육신적인 한계입니다. 야곱의 편협적인 사랑은 오히려 깊은 상처를 갖다 주거든요. 사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치우침이 없는 공평한 사랑, 공정한 사랑이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육신적인 마음이 앞선 사람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고집으로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과 꿀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도저히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을 그 장자 루벤이 중지하고 나섭니다.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고 나선 거지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시므온을 데리고 올 테니까 베냐민을 맡겨달라는 겁니다. 만일 시므온을 데려오지 못하거나 베냐민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시라는 맹세를 해요.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각은 절대 단호했습니다. 절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42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주 야곱의 생각은 단호했어요. 어쩌면 고집스러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 간의 밀당 게임이 계속됐을 겁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요. 보통 고집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사온 식량이 다 떨어져 간 거예요. 다시 그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야 할 형편에 처한 거죠. 아버지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데려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때 다시 유다가 중재에 나섭니다. 4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의 중재가 나오죠. 만일 자기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아버지와 한판 단판을 벌인 거죠. 그저 야곱이 다시 이런 궁색한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했냐는 거죠. 4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왜 그 사람에게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한마디로 끝까지 베냐민을 내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유다는 다시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자기 몸을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43장 9절이에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지금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그저 야곱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애굽 총리에게 가져다 줄 선물까지 준비하라고 시켜요. 그 선물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서 예물로 가져가라는 그 예물이 어떤 거냐?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지고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루 속에 들어있었던 돈을 배나 더 가지고 가서 식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전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을 해요. 13절을 보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 애굽의 총리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의 고백이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면 자기 아들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죠.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엇이든지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였던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는 이 고백은 야곱의 자기 포기 선언입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알다시피 야곱이 어떤 사람이지요?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세상말로 잔머리 능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거지요. 그 신랄 같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베냐민을 잃으면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기를 든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성경으로 볼 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단순히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반드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을 내려놓게 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요, 내려놓으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답이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은 것은 결국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으면 잃으리로다는 다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야곱이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지극한 호의와 환대를 받게 되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냐민이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총리 요셉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오직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의 그 중보자 역할 때문에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된 것은 야곱이 자기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을 것 같습니까? 쉽게 풀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음으로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지. 억류됐던 시몬을 다시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픈 그 기근을 양식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요셉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일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가정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요. 야곱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지요. 형제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가 더 돈독해졌어요. 심지어 형제들이 사랑의 끈으로 결속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는 야곱의 일가족을 요셉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청해서 기근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6장 7절을 보겠습니다. 46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한마디로 드라마 같은 야곱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일가족 70명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다만 야곱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과 꿀로 일생 동안 다듬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결국 노년에 야곱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27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어요. 왜?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하고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한마디로 애굽 총리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초청하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팔팔 소생한 거예요. 기운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감동이고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살아갈 수 있는 장막 턱까지 제공해 주니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축복이었던 겁니다. 대부분 인생이 그래요. 무엇보다 내가 고집받은 것을 내려놓으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자기 가진 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화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육신에 즐겨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내려놓는 것은 지극히 힘듭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사 나로 하여금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오직 그분께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고 고정하여 내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어떤 습관, 관습, 전통, 취미, 내 즐거워하던 모든 것 하나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쩌면 죽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끊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태우게 하시고 다 해결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것을 어떤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통째로 내어 맡기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절대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하고 오직 통째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내 안에서 크든지 적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불편한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 그리고 걸림돌들을 하나님이 제거케 하실 것입니다. 마치 야곱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